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비가 왔는데도 기온이 많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쾌적하지 못한데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3일 저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접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원래는 늘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 사정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담당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 저한테 꼭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녁에 예배 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별것 아니죠. 그렇게까지 문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저한테 왜 빠지는지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함께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함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건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 사람의 정성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교회는 왔지만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계속 졸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함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성도를 체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리적으로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떠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고 이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전보다 더 기도하고 전보다 더 헌신할 것을 결심한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찬송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쁘게 웃고 그렇게 영적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도
제가 그 성도들을 잘 붙잡지 못하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성도들에 맞게 잘 양육하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런 걸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지금 현재 함께 예배드리는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미 보내주셨는데도 보내주신 성도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성도,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죠. 처음에 이 자리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보러 왔을 때 예배당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의자를 줄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서 아이고 큰일 났네. 금방 좁아 터져가지고 또 넓은 데로 또 이사 가야 되겠네. 그런 어쩌면 조금 오만한 마음을 제가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의자에 가득히 앉으시면 50명도 넘게 앉을 수 있습니다. 60명, 70명쯤 되면 매주, 그러면 진짜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교회 개척한 지 9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은 당장 교회를 이사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 있습니다. 천정형 에어컨이 예배실에 잘 작동을 하고 있지만 50명이 다 들어차 앉으면 가장 강하게, 가장 시원하게 냉방기를 돌려도 예배실이 후끈후끈 덥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켜놓고 1분 지나면 이 조그만한 예배당이 금세 시원해집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대로 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시길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100명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100명 성도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출석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헌금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목사님만 혼자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따라 부르지 않고 눈으로만, 악보만 눈으로 봅니다. 뭔가 교회의 건강함, 역동성,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중병에 걸려서 옆구리에도 호수가 하나 꽂혀 있고, 코에도 호수가 하나 꽂혀 있고, 목에도 호수가 하나 꽂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깨어서 침대에서 내려가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밖에 공원에 산책 돌고 그럴 수 있습니까?
환자가 내려오려고 그래도 나 아직 내려오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식물인간처럼.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면 그 교회는 곧 식물교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으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가슴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은 마른 지 오래입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성도들이 졸지는 않고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눈만 껌뻑껌뻑하지 고개를 끄덕거리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합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인이 처음에 100명이었는데 그 100명의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한다면 기도 소리가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목사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교회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저 바깥의 길가의 인도에서도 찬송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성도들이 저 뒤에서 앞자리로 막 뛰어나올 겁니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고 전도를 하니까 100명이 아니라 110명, 120명 목사님 저희들이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갑시다.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하시든지 우린 다 따라갈 테니까 목사님 우리 이사 갑시다. 이런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 역동성이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마음속으로는 우리 완주중앙교회도 그런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신대원도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5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저부터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친구 목사에게 주신 걸 저한테 똑같이 주시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목사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일이 100가지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으로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친구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됩니다. 저 목사님과 똑같은 성과는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분부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회에서 준 임명장을 가지고 나 성가대 총무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주일학교
뭐 이렇게 그 유치부 부장 교사를 맡으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지. 교회에서 주는 임명장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직접 부탁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잘 일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목사에게는 야, 너 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어? 라고 예수님이 문책하시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아닙니다. 제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분부를 받고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것입니다. 저는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맺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한데 그래도 나의 이 모양 이대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맺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와서 김 집사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구만. 분발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다 모르지만 알아도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그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광선 아래서 내가 주님께 어떤 분부를 받았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진리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 맨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아니 성경책도 안 가져가. 교회 비치형 성경 다 있어. 요새 누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 핸드폰 보면 되는데.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에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없고 땀 흘려본 적 없고 피 흘려본 적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명시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의 느낌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적 없고 눈물 흘린 적 없고 피 흘린 적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니 사무엘 상,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기록했겠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상 25장에 죽습니다. 그러면 26장은 누가 기록했고 사무엘 하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하죠.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라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글을 이사야서라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록한 글 또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글을 사무엘서라고 기록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후대에 상하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나눈 기준은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냐, 사울이 죽고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냐 이렇게 내용상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사무엘상 묵상이 지난주 수요일 날로 끝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죠. 그렇게 하고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그
사울의 시신을 목을 베어가지고 막 훼손하고,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다 걸어놓고, 사울의 시신은 성벽에다 박아놓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달려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 묻고,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 상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 이제 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을 하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왕이 어떻게 되고 언제 되고, 이것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울이 전쟁 중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대 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그죠? 요나단도 아까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동생 중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블레셋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이렇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임시 정부를 차린 것이죠. 전에 사울이 다스리던 왕궁도 없고, 그리고 뭐 신하들도 없고, 뭐 모든 게 열악합니다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블레셋의 세력을 벗어나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윗은 유다 장로들의 청함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요.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벌써 남한국하고 북한국이 분열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슨한 분열이지만 분열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신복들과 아브넬의 군사가 충돌을 일으키면 내전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전은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불편이 있지만, 그리고 더러 이제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대규모 내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 이렇게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 신복들이 야,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어. 다윗이 12지파를 다 차지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역자가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스보셋을 죽이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를 상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더니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요.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섬겼지만, 우리 이제 당신을 섬기려고 한다. 당신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당신하고 우리도 골육 지친이다. 다 야곱의 자손들 아니냐. 그러니 지난날의 일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살에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립니다. 70세에 죽을 때까지. 자, 왕이 되는 이야기와 시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를,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더니 결국 죽었네. 결국 죽었어.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리더십이 공백의 상태야.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해가지고 12지파의 신복들을 보내고 각 지파의 장로들을 수집해서 칼로 위협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건데 이어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왕이, 그러면 쿠데타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착한 마음, 그저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러지 말고 올라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올라와서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주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걸 수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면면이 보입니다. 면면이라는 것은 다윗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온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어요. 그죠? 하마터면 블레셋의 선봉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역할을 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사이에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한 겁니다. 성읍은 불타고 가족들은 전부 다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쉬지도 않고 신복들 400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격파하고 가족들과 물자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이틀을 쉬었어요. 그죠? 저 아베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고 쉬지도 않고 또 아말렉 사람하고 1박 2일에 걸쳐서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틀을 쉬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날 벌써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투가 결판 나가지고요. 거기서 한 소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애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할례도 받고 다른 아말렉 사람처럼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요.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피할 수도 있고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아말렉 사람도 아마 그런 아말렉 사람의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대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도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아말렉 소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거야. 사울의 왕관을 들고 와서 당신께서 써보시지요. 이 왕관은 당신에게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면 다윗이 기뻐할 거야.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31장 말씀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이 들판에서 병거에 쫓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자, 블레셋 군대가 무서운 게요. 병거가 무서운 겁니다. 병거. 병거 하나면요. 30명이 아니라 300명을 죽여요. 오늘날 탱크보다 더 무서운 거였어요. 그게 병거였어요. 블레셋이 병거가 많아요. 이스라엘엔 병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거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딱 벌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병거가 못 쫓아와요. 사울은 병거에게 쫓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병거로 뒤쫓아가지 못하니까 궁수를 보낸 거예요. 궁수. 활 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말렉 소년이 아니고 자신의 병기를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그 병기 맡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병기 맡은 자도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병거에 쫓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방인인 걸 뻔히 아는데 죽여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놈은 자기가 죽였대요. 어차피 죽을 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 않고 더 이 고통을 오래 느끼지 않고 빨리 돌아가시게 편안하게 잠들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놈 자식이 이거 구라치고 있네. 구라치고 있네 이거. 금방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다윗의 온유한 마음이 발동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엉엉 웁니다. 너무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웁니다. 대장이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옷을 찢고 웁니다.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큰 별이 떨어졌구나.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들이 슬피 울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전을 벌이다가 아깝게 밀린 게 아니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몇 명을 죽었는지 계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오죽하면 왕하고 왕자까지 죽었겠습니까? 그 죽음의 대열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 또 이 길르앗 사람들도 멀찍이도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 안타까워서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해서 슬피 울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서 다시 이 아말렉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구라가 느껴져요. 자,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 외국인이라고 번역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잠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아예 귀화를 한 거예요. 할례도 받았고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을 하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말렉 출신이었지만 할례도 받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울왕 죽였다고 말했지? 야 임마, 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소년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 죽여.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상 받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의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갔다. 네 잘못 없다. 왜냐하면 자기 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말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아주 엄격한 마음, 같은 마음에 같은 다윗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은 활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활노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중간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요, 진심으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두렵다. 길보아 산아, 너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가 죽었으니 이제 한동안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22절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주 맹렬한 전투 중에도 사울과 요나단은 허투루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지 않았다. 그들은 맹렬한 전쟁 중에도 도망가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웠다. 심지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 욕하지 말고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너희들이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형은 남자인데도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려고 정말 애썼어. 그러면서 다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요, 다윗의 어떤 착한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다윗의 현명한 마음이에요. 이 시를 혼자서 넋두리처럼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시를요, 자, 18절에 보니까 노래를 불러놓고 명령하기를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막 무리하게 나서진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뭔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격파하고서 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함께한 용사들에게도 나누었지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또 따로 모아서 유다 여러 성읍에 알고 지내던 장로들한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작은 예물로 나누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아, 뭔가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떤 때가 되면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저 끝에 단지파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기에는 너무 멀고 우선 가까운 유다 사람, 동족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였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에게라도 신뢰를 받고 우선 유다 땅으로라도 확실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미리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활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러서 물론 노래 자체는 진심이었겠지만 그런 자기 혼자만의 두 영웅에 대한 애도의 마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은 베냐민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과 더 퍼지겠죠.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야? 다윗이 부르는데 다윗? 다윗 살아있어? 어디 있는데? 다윗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인가 봐. 다윗은 선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퍼지다 보면 다윗보다 사울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아이고 다윗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사울을 사랑하는 우리랑 같은 편이네. 다윗의 애도하는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랑 같은 마음이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 현명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이런 마음은요, 착한 마음이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했지만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나서지 않고 노래를 퍼뜨려서 서서히 자신의 어떤 나아갈 길을 서서히 준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소소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소소한 일을 할 때에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때로는 계획을 미리 잘 짜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런 규모가 큰 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 필요하고요. 때로는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항상 웃고 잘못하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만 하면 안 되는, 서로 힘들지만 그러면 안 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엉벙덩벙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까지 미리 내다보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임무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칭찬받았던 다윗의 여러 면면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 더 지혜롭게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또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시고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체득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훈련하셔서 완전히 내 스타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윗처럼 일해. 우리 기도하는 스타일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은 덥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들어야 되고요. 오늘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오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일 늦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렇게 보내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